2022년 첫 주 강단 메시지를 받으면서 올해 받을 나의 미션, 또 내가 가야 할 길, 로드맵을 바르게 만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또 누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더욱더 평안과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땅에 비가 내리면 땅은 문제가 없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비가 내리면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 있는 생명은 다 죽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죠? 흙이잖아요. 우리는 더 깊이 보면 오늘 전사님 우리를 지으시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영적 존재라는 거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되이 구별해 하셔서 지금 복음 받게 하시고 우리 홍제동 홍은동이 서대문구를 살리고 또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역사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명령문이기 때문에 내 장막터를 넓혀라. 우리는 풍요하기 원하죠. 부여하기 원하죠. 많은 것 좋아하죠. 근데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키워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그릇 키우라는 거죠. 우리 서론으로 이사야의 목적을 좀 보면 그 이사야서를 먼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선지서 중 첫 번째 위치하며 모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서 신구약의 축도. 그래서 이 축도라는 것은 아주 줄여서 작게 축소시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축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이사야서는 소성경 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소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2대 주제를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지여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원, 의, 하나님의 2대 주제는 의와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 은혜가 복음이에요. 복음 받아야 살아요. 복음 받아야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져요. 복음 받아야 종교가 사라져요.
복음 받아야 쓸데없는 열심, 특심, 지극정성이 사라져요. 복음 바로 깨닫고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는 하나같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잘 되기 원하셔요. 그렇게 잘 되려면 그릇이 돼야 되죠. 올해 우리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그릇, 교회의 그릇 넓혀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흐름이 같이 가야 돼요. 내도 그릇이 커져야 되고 교회도 그릇이 커져야 이것이 영육 간에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불의의 범죄에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출산, 생명을 낳지 못한 자예요. 이스라엘은 자녀를 못 낳으면 수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도 못해도 무감각이죠. 말씀 안 잡아도 무감각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무감각이에요. 특별히 구별된 건 몰라요. 자, 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구별되게 행해야 돼요. 우리가 물과 기름으로 비유를 하죠. 세상은 물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기름은 항상 물에 뜨죠. 물 밑으로 가라앉는 적이 없죠. 그리고 구별되어 있죠. 기름의 특성은요, 막 휘저어놔도 기름끼리 또 뭉쳐요. 연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 우리는 그릇이 아직 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신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뿔이 한나가리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해 응답받으면서 정말 먼저 물질, 영광, 은혜 이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생각하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계획하는 거, 우리가 디자인하라, 설계하라, 말씀 그냥 스쳐듣지 말고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걸어갈 나의 신앙 노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어떠한 성장을 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누가 내가 사람의 말로 무엇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엉뚱한 말 듣고 인성, 지성, 영성도 안 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것이 담겨있지 않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주시겠습니까? 내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지 않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체계적으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 계획 나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 그릇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 만나면, 복음 깨달으면 내 생각이 갱신된다니까요. 내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게 바꿔버려진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잡혀 먹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걸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 세 번째는 야샤야후란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구원하다 뜻이에요. 이 이사야서를 준 것은 책망하고 징계하고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윤택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게 여유가 있어요. 그 말씀에 딱 사로잡힌 자는 그 말씀이 자기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면 끝난 거예요. 제자는 가진 것이 있어요. 제자는 본 것이 있어요. 제자는 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 세상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사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으면 끝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운명사주팔자 저주 재앙이 끝나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전도사님도 저와 같이 저 삼각산에 많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우리 홍제동에서 기도하는 교회 하면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영생교회가 엄청나게 기도한 교회로 소문나 있죠. 한열심 하는 교회로 교회 중에는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강덕인 목사님이 그 열심 다 어디 갔냐고. 그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래도 견디고 이기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복음, 비록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많은 그 과정을 지났지만은 우리를 복음으로 쓰시려고 여러분을 남겼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 원하셔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신합니다. 이 기록과 시기와 목적을 보면 BC 739년의 것으로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에 성경의 축소판으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초인간적 예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로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의 목적을 먼저 알고 본론적으로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시급성을 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굵게 쳐놓은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불임 상태의 여인을 말하는 것. 그에게 주어질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낳는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며 주어지는 메시지다. 그래서 은혜로 아이를 낳는다. 그건 이때까지 없었던 일, 이때까지 생기지 못했던 일, 이때까지 막혀있던 거, 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풀어버리는 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라고 했습니다. 이 넓히며 왜 넓혀라 그러면 끝인데 왜 넓히며 라고 말씀하셨나. 이 넓히며라는 것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듯이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넓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넓혀야 되겠죠, 또.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 백성이 무수히 번성할 것을 대비하여 거주할 공간을 확장하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통해서 네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니까 너의 마음그릇을 넓혀라. 너의 가지고 있는 이 장막의 털을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영적 공간을 넓히면 너 자신의 응답받을 그릇을 넓히라는 영적인 의미가 부여집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 여기 주어지는 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 쓰기에 합당한 자.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예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예비함.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 두 가지가 비유가 나오죠. 똑똑하다 그리고 등불만 들고 있던 미련한 다섯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뭘 예비했어요? 기름과 등을 예비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주어지는 의미가 뭐냐? 등불을 끄지 않는 자.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자. 이것이 여러분 것 되어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넓히며라는 본문의 의미는 기경하라는 의미이며 문장은 멈춤이 없이 계속 넓혀가라는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우주는 암흑의 우주의 세계가 지금도 암흑의 물질을 짓밟아 버리면서 계속 우주를 가속하고 팽창시키고 있다고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우주 팽창 속도가 메가파섹으로 초속 72km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2억 6천만 광년을 넓히며 지금도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는 측량이 불가능하다.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암흑의 세계를 빛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에
모든 흑암을 빛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 빛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역자이고 사명자이고 대사이고 사신이고 사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도 주셨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너무 잘 알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때가 이르렀다고 했죠. 그냥 무조건 일어나라가 아니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홀로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넓히며라는 말씀은 명령문으로 장막터를 넓히며 영육간의 메시지로 문제작 해석은 너의 집터를 넓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넓으면 좋죠. 저희도 방 3개 쓰다가 2개 쓰려니까 집이 쓰레기통이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5년을 살았어 거기서. 저는 한번 집에서 나오면 안 들어가요. 집이 아주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 눈 감고 자는 시간에는 내가 안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도 사람들 보면 좁아 터진 사람 보면 속 터지죠. 복음 안 들어가는 사람 보면 속 터지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 보면 참 속 터져요. 그 옛날에 우리 박정호 집사 완전히 이단에 넘어가 버렸어요. 뭐 크게 뭐 가진 거 있는 것처럼 뭐 그냥 성경을 뭐 파고 뭐 그때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그냥 한 구절이 100년, 200년, 300년 흘러가는 걸 그걸 다 찾아서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보편 단순해야 됩니다. 믿는 거는요. 이유가 많으면 탈이 많으면 문제가 많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지경을 넓혀라. 우리 그래서 위 아래 옆 62가지 여기서 다 나오고 있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올해는 윗사람은 잘 섬기고 아랫사람 잘 보호해주고 옆사람 소통과 교제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일이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딴 사람이 못해줘. 아무도 못 도와줘. 다만 말씀만 선포할 거예요. 내가 넓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번성하라. 너는 성장하라. 너는 도전하라. 영적인 일을 하라. 너와 같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제자같이 따르고 어력에 도전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얼굴 보면 얘기합니다. 머물지 맙시다. 자, 출애굽하는 사람이 애굽에 머물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 첫 주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가치성을 상실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살면
모든 흑암은 떠나갑니다. 흑암 떠나가면 어두울 일 없어요. 넘어질 일 없어요. 흑암 떠나가면 사단이 손대지 못해요. 사단의 역사에서 떠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사단이 역사하면 짜증나고 성질내고 또 힘들고 괴롭고 이유 많고 탈 많고 문제 많고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 편할 날이 없어요. 우리 오늘 찬송할 때 무슨 찬송 했어요? 사탄이 달려오는데 이 길이라 그랬죠. 이 길이라. 이기는 자예요. 아멘. 이긴 자예요. 아멘. 건강도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네. 제가 엄청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 좀 많이 이겨져요. 이기고 있어요. 이겨내니까 뭘 잘하냐? 육체는 먹기를 잘 먹어. 밥 한 공기를 못 먹었는데 밥 한 공기 다 먹어요. 하루 3끼 못 먹었는데 어떤 때 3끼도 먹어요. 자꾸 찾아 먹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말씀이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오늘 농부와 같이 기경하고 1년 스케줄 다시 한번 짜시고 그 농부는 뭘 아냐면 시기를 알잖아요. 파송 때를 알잖아요. 지금 뭘 심을 때 또 언제 거둘 때. 근데 이 겨울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는 농부가 뭘 해야 돼요? 1년 농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죠. 또 체력을 보강하는 데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그리고 널리 펴라 그랬어요. 장막터를 넓혀라는 표현을 반복시킨 동의적 대구 문장인데요. 휘장은 성막을 덮는 양장으로 믿음으로 넓게 펴라.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 이해와 덕, 믿음의 덱을 베풀어야 할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마음그릇을 넓혀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 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있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한마디로 말씀 끝났죠. 이런 것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보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젠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그 배경이 보여지는, 현장이 보여지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그리고 교회의 영적 흐름을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젠 휘장을 널리 펴라. 그냥 듣지 말고요. 내가 넓혀지면 그만큼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 배려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와라. 담겠다. 갈수록 작아지네.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님 부으시겠다는데 넓혀야 되겠죠? 안 넓히면 자기가 찢어져요. 자기가 힘들어. 넓혀야 돼요.
저는 2021년도 마지막 처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여정이다. 품는다. 그리고 찬송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가 생각도 나고, 그래, 나에게 준 미션이니까 내가 담아야 한다. 내가 초월해야 된다. 나의 6월절이다. 사랑합시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뭐 남녀간에 사랑한다 그러면 막 여자들이 좋아서 그러는데 이 주 안에 사랑합니다 그러면 감각도 없이 그냥 입만 사랑합니다. 이 눈꼬리도 안 움직여. 이거 어떻게 돼갖고. 네? 그죠? 감각이 없어. 그냥 영혼 없는 뭐 같아. 사랑이라는 말은 천만 번을 들어도 괜찮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선미 권사님 사랑합니다. 한 사람만 했어요. 나도 한 사람에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랑합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또 사랑한다고 표현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성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천태만상의 사람이죠. 앞으로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망가집니다. 앞으로 더 험악한 세상이 와요. 앞으로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려야지. 복음 받고 복음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내 그릇이 넓혀지는 것,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는 그의 자녀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의 성향,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 내 방법 버리고 나를 산재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끄끄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선한 일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기다리라는 말이죠. 영적 의미는 기다리세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냐?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내 불신앙 청산해야 돼요.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나를 넓히는 거예요. 종교성 다 끄집어내 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의함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라. 우리 찬송에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자, 우리 성급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요 앞에 보세요. 꽃.
안 보였는데 피어있죠. 그죠? 점진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한 번에 확 되는 게 없어요. 어떤 게 완전한 거냐?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에 탁 변화되는 거. 사도 바울도 한 번에 이게 탁 변화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핍박도 모든 것, 성경에 율법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간표가 딱 되는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전인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응답 부르는데 먼저 내 마음속에서 응답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대로 자꾸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막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세워라. 말뚝을 이 견고하게 하라는 게 뭐냐면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 무슨 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문제, 사건, 사람, 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는 패스가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창세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 내 앞에 거칠은 장애를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길을 수축하고 수고에 곧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도두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영적인 말씀 나갔죠. 12월 달부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보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 받고 각인 뿌리 체질. 복음 뿌리 내려야 산 생명이고 복음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성막을 지탱하기 위하여 연결되는 줄을 의미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내 믿음을 견고하게 교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박으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또 내가 굳건히 세워지고 번성될 것이다.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 가지고 전인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한 영의 사람은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깨닫고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말씀에 견고히 할지어다. 내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권사님이 좋습니까? 사모님이 좋습니까? 네. 다 좋은 건 다 좋죠. 하나님 주신 직분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할게요. 다 사모님 되세요. 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권사님, 장로님 되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지위. 사람들이 사모하는 지위. 여러분 자리,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지위에 여러분을 놓겠다 이게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요. 현장.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요. 제가 그 푸시킨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하도 안 하니까 잊어버렸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것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일 참 많이 겪더라고 또.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 주십니다. 결론으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장막틀을 넓혀라. 네 회장을 널리 펴라. 내 말뚝과 줄을 길게 하고 경고해. 네 가지 조건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그 결론의 축복은 첫째,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자신이 번영하고 창대하고 충만한 너 것의 축복과 나로 인하여 후대가 축복받는다.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좌우로 밖에 못 펴. 근데 나의 후대는 열방을 얻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황폐한 곳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네.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대. 절박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주시는 완전한 구속 약속을 믿는 순간부터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나 복음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선포하십시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막탈을 펴는 사람에게, 휘장을 널리 펴는 사람에게, 내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시며 지키시며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너를 지으십니다. 우리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뭐죠? 신부입니다. 신부는 특권이 뭐가 있죠? 사랑받는 거죠. 하나님 사랑받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나를 구속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완전한 구속가, 구원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장막터를 넓히신대요. 내 휘장을 널리 포기한대요. 말뚝과 줄을 길게 하도록 만들어 가신대요. 주로 의지하고 축복 다 받아 누리시면서 우리는 이 속에 오력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237이 있고 전정적이 있고 시공하는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있고 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한 삶, 먼저 마음의 풍요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생산성이 나타나는 그래서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